음 지난 부흥회 때 저희 이제 부흥회 때 성교중학교에 각대건 목사님이 오셔 가지고 월화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런 말씀을 한 이제 하나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갑절의 영감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들으면서 제가 올 초를 목회 저희 서곡교회를 시작하면서 또 2024 년을 맞이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작년보다 올해 더 어 많은 사역을 하자.'라는 게 저의 결심이었어요. 근데 인제 지난번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사역을 많이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들에 그런 사역들을 집중하고 그 사역을 통해 우리 서곡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역들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저의 결심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각태원 목사님께서 갑절의 영감이라고 했을 때 인제 제가 그 수치를 정했어요. 2 배로 하자. 그럼 2 배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런 이제 마음에 저희 김정록 전사님이 또 함께 또 마음을 합해서 저희 교회에 또 오신 거고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음 올 한 해가 갑절의 영감을 받는 데 부족함이 없는 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갑절의 영감을 어떻게 하면 이 갑절의 영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제가 설교도 종종 했는데 굉장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굉장한 일도 많이 했죠. 어 예를 들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또 엘리야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아합과 대결하고 이세벨과 대결했던 사람이 또 엘리야 선지자죠. 그만큼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엘리야를 사역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엘리야는 간단합니다. 모든 선지자의 원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누구를 생각하면 되느냐? 엘리야를 생각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곳 가운데 두 사람이 나타나요. 천사처럼 보이는 두 사람. 근데 딱 보니까 누구였냐면 한 명은 모세였고 한 명은 누구냐?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3절 저와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제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딱 보면 알아요. 그땐 그림도 없었는데 저 사람이 모세구나. 저 사람이 엘리야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발견한 건 발견한 건데 성경은 왜 예수님은 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까? 간단합니다. 모세는 간단해요. 모세는 구약의 말씀, 구약의 언약의 말씀의 그 중심이었던 사람이죠. 무슨 말이냐?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 그리고 엘리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엘리야. 딱 그 근본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엘리야가 그런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선지자로서 뛰어난 사람이 엘리야였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엘리야였는데 이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읽은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런 엘리야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게 됩니다.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이제 그 선지자로서의 그 명맥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엘리사에게 넘어가는 장면이 여기서 이제 그 앞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엘리야는 자신이 죽을 날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을 날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시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언제 죽어야 하는지도 너무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줄 알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그래요.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나 혼자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2장 2절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냐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하고 그리고 특히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 쫓아오지 마. 나를 따르지 마라. 너네가 그냥 그곳에 있어라. 나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그렇게 남은 시간 있다가 하나님께 올라갈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2절 말씀을 더 보시냐면 엘리사가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엘리사가요 큰 결단도 아닙니다. 엄청난 고집을 부립니다. 어떤 고집을 부리냐면 싫습니다. 스승님 싫습니다. 당신 혼자 보내지 않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라는 아주 굉장한 고집을 부립니다. 어느 정도로 고집을 부르냐면요.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쫓아가게 됩니다. 어디냐? 길갈로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으로 그 모든 발걸음들 다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사가 청하건대 엘리야죠. 스승인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제발 쫓아오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야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3번이나 반복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 계속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계속 쫓아오는 것이죠.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얼마나 셌냐면 주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닥달합니다. 야, 엘리사야, 엘리야 선지자 우리 스승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편하게 내두면 안 되냐? 라고 얘기하는데 3절에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3절이 2절로 들어갔네. 3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뭐예요? 우리 엘리야 선생님 스승님을 좀 그만 두십시오. 얼마나 힘들어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알아. 시끄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이십니까? 고집이 보통 고집은 아닌 것 같죠? 승질도 어떻게 보면 되게 고약해 보입니다. 근데 이쯤 되면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 엘리사가 왜 그렇게 막무가내였을까? 엘리사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야 했을까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거를 발견해요. 엘리야는 엘리사의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을 발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같이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물어요. 이거를 안 거예요. 무엇을 하냐면 엘리사가 무엇이 원하는 게 있구나.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초청하고 목사님들을 이렇게 전화를 드리잖아요.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이래서 부흥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되는데 또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 놀러 오세요? 그래서 놀러 오면 그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 좀 설교 좀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부터 엘리사 안에 엘리야를 향한 무엇인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죽을 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것을 듣기 위해서 계속 찾아가는 거죠. 제가 만약에 어떤 목사님께 부흥해 주십시오. 정말 모시고 싶어서 부흥해 주십시오. 근데 싫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을 못 들었으면 제가 뭐 실망하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제가 정말 갈급하다면 계속 찾아갔겠죠.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엘리사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엘리야에게 받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에게 무엇인가를 받고 싶어 했고 그것을 죽기 전에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할지 구하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스승을 통해서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두 배나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아주 당돌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제가요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죠. 고등학교 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충만했을 때 이 성경의 구조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꿈꿨냐면 저를 가르쳐 주신 전도사님보다 저를 가르쳐 주신 강 목사님보다 제가 갑절의 영감이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아주 호기로운 말을 하고 다니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참 부끄럽긴 해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것 반이라도 쫓아가면 참 감사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가 듣기에도 엘리사의 말이 너무나도 당돌하고 부끄러운 말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말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같이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말씀의 제목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봤을 때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쉽지도 않은 이 어려운 일을 참 구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구절이 저에게 참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말해요. 어려운 일을 참 구하는구나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도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아시죠? 2023년도를 꿈꾸면서 계획하면서 제 안에서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더 많은 사역과 더 많은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성도님들 아프신 것들도 참 낫길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참 쉽지 않은 기도 제목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기도 제목들,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제가 생각해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참 좋고 참 감사하다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 그럼에도 엘리사는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사 스스로도 본인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알았을 겁니다. 근데 엘리사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스승 엘리야의 그 갑절의 영감,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의 갑절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소망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구합니다. 어려운 일,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을 구하는 모습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는 것, 우리가 이 2024년도에 어떤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들이 사실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기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또한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에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엘리사의 소원, 그리고 되게 당돌해 보이는 엘리사의 그 말이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저희는 알지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그 갑절의 영감, 성령이 하시는 일에 그 갑절이나 되는 일이 엘리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그런 갑절의 영감의 역사,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었는가를 좀 찾아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먼저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첫 번째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보여라.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엘리사가 했던 그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읽었지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소원들, 그런 기도들은 응답을 받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기도들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대학만 합격하면,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밀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동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인데 창세기 20장 말씀인데, 저와 같이 28장 말씀인데 20절부터 22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요게 이제 야곱이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뭐가 되면 뭐가 되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이 야곱의 결단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흥정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건 너무나도 잘 아세요, 성도님들. 그죠? 성도님들 이건 너무나 잘 아세요. 기도하실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이런 기도도 있어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겁니다. 이런 기도도 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이런 일들을 나타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합격하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요. 이 병을 치료해 주시면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 이런 기도는 제가 너무나도 자주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훌륭한 기도 같아 보이기도 한데 문제점들도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제시한 조건이 충족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나 스스로 조건을 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상관없이 영광과 찬송, 그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 자녀가 대학을 가고 내가 어떤 물질적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과 상관이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영광으로 계신 그 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바로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놀라운 모습이죠. 뭐냐면 욥이 참 기도의 모습을 잘 보여준 거예요. 어떤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은 우리의 성공과 어떤 성공에 따라 달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물론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죠. 우리의 소원을 아셔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보여준 건 무엇이냐?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사였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은 이거 그냥 저희가 이 말을 들었으면 그냥 나의 성령의 능력이 2배나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되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면,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 시대는 엘리야 때보다 더 악한 세대, 더 패역한 세대, 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대들이 가득한 그 세대가 엘리사의 앞에 펼쳐 있었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엘리야가 있을 때보다 더 악한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엘리야가 가졌던 그 갑절의 그 영감보다, 성령이 하시는 일보다 갑절이나 되는 그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스승보다 더 강해야 하는, 더 많아야 하는 그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그 기도를 바라보시고 들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한 이유는 엘리사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도의 제목이 되길, 그런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열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열쇠가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엘리사가 저는 스승님보다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좀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야, 니까지 깨고 나보다 2배나 받을 수 있어? 만약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무나도 당돌하고 너무나도 황당한 그런 고백이었어요. 엘리사가 말하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엘리야가 그것이 응답되어질 것을 말해줘요. 놀라운 건 뭐냐면, 야,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게 절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라고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성도님들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직도 이제 제 친구 목사들 가운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기도원을 찾아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성도님들께 물어볼게요. 성도님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제 친구들 가운데는 보통 기도원을 가요. 기도원 가서 빡세게 기도하고 오죠. 그때마다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응답을 받고 와요. 그러면서 야 대단하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기도원 말고 또 어떤 곳이 있냐면 그 기도 초서들이 있는 분도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산기도 하셨던 분들, 산 놀랍게도 그런 분들도 계세요. 신령한 산이 있더라고요. 신령한 산, 나무 뽑기가 잘 되는 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나무가 뽑히는 산들, 아주 성령 역사가 임하는 산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데도 있어요. 뭐냐면 어떤 곳이냐면 신령한 사람. 전 되게 예전에 그런 사람을 갈망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령의 역사, 은혜를 나타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보통 어떻게 하시냐라고 묻고 싶은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엘리야, 스승 엘리야는 이 엘리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야, 엘리사야, 그러기 위해서는 저 산으로 올라가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10절 말씀인데 저와 같이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며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고.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되면 너는 그 갑절의 영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의 역사가 2배가 나타나는 그 갑절의 영감이 나타나는 그런 사역은, 그 비결은 자신의 영적인 스승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그 갑절의 영감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요 간단해요.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인 스승 인정해라. 영적인 스승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따라해 보실까요? 동행해라. 네, 영적인 스승을 인정하고 동행하게 됐을 때 그에게 갑절의 영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을 가시는 분들을 뭐 이렇게 반대하는 얘기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생겨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원만 찾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항상 어디 가야 되냐면 기도원을 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의 문제의 자리는 어디에 있냐면 기도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 뭐 이제 청소하실 때 청소하시면서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누군가의 말을 하면서 누군가의 눈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 서곡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짚고 넘어갈게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의 진리, 성령의 역사를 마주하는 것은 이곳에서만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곳에서만 성경의 진리를 가르친다? 절대 아니고 이곳에서만 성령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고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면 따라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왜 중요하냐면 그냥 나만 생각해서는 그 신앙이 온전하고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사역자로 경험해보면서 봤던 이제 성도님들, 특히 이제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나 혼자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신앙의 삶을 보면서 배워보고 도전해보고
바꿔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무척이나 필요한. 왜냐하면 두세 사람의 모임을 해서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신앙하는 모습을 보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을 보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 곳, 예수님이 임하신 곳도 맞지만 그 두세 사람이 모인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렇게 엘리야를 따랐던 거예요. 스승을 따랐고 함께 동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와 같이 6장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인데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아멘. 믿으십니까? 가르치는 나의 영적인 스승되자 모든가 가르치는가 가르침 받은 사람 모든 것을 함께하라 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이냐? 그 영적인 것을 찾아가며 나아가는 그 신앙이 결국 더 나은 신앙, 더 나은 그 갑절의 영감을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소원이 이루어진 두 번째 이유는 영적인 질서를 이해하고 영적인 스승과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스승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 같이 계시는 성도님이 될 수도 있고 저라고 하기엔 전 너무 부끄럽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스승과 함께 가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그런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특히 선배 목사님들께 살갑게 대하지 못해요. 왜냐면 전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목회를 할 때 선배님이 필요하긴 하구나, 그런 배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건 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런 분들과 함께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인데 세 번째가 참 중요해요.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을 온전히 알았습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은 이유는요 간단해요. 성령님을 온전히 알았어요. 놀라운 장면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데 성도님들 잘 보셔야 돼요. 엘리야는 이제 승천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승천해요.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들고 오냐면 엘리야가 들고 있던 겉옷을 엘리사가 들고 옵니다. 겉옷을 들고 와요. 그때부터 이제 엘리사에게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엘리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부탁을 해요. 16절 말씀인데 저와 같이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아멘. 16절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엘리야의 제자들이에요.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제 부탁합니다. 이제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가 되었으니까 엘리사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이 올라가다가 떨어졌을까 걱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엘리야 우리 스승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다가 떨어졌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 50명을 보내서 좀 찾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한 고백이죠. 정말 스승님을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처럼 보입니다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택했는지가 여기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엘리사 외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들은 성령을 알지 못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두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고백이 나타나 있어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엘리야를 들고 올라갔는데 성령님께서 아이고 하면서 떨어뜨렸을까 봐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을 정말 하찮게 보는 거예요.
하찮게.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5절 말씀만 보시면 15절 말씀을 저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봤나 봐요. 뭘 봤냐면 엘리사의 아주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성령님을 모르는 채 성령의 능력을 감탄만 했다는 거예요. 16절에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는 채 아이고 하면서 떨어뜨린 성령님을 이해하면서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성령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주 거하게 임하셨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감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알지도 못한 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감탄만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힘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다시요.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은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냥 성령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났네 하는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따라해보실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받으라라는 찬양 안 하시죠? 성령 받으라는 찬양 안 돼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성령 받으라.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은 절대 물건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런 기도 좋아하시면 안 돼요. 뭐 성령이 봐라 그러시면 이렇게 막 눕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은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같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오늘 성경 구절 되게 많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4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 여기까지. 뭐라고요?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임하는 겁니다.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2024년도 시작하면서 저희가 갑절의 영감, 어려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임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엘리사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너무 어렵고 힘든 사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사가 알았던 것은 무엇이냐?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스승을 끈질기게 쫓아다닌 거예요. 엘리야를 끈질기게 쫓아다닌 거고, 자신 보고 그만 좀 엘리야 스승님을 괴롭히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의 말에 나도 안다, 그러니 시끄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도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기 위한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갑절의 영광, 갑절의 은혜를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그런 갑절의 영감, 우리에게 그 갑절의 영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의 소원이 이루어진 세 번째 이유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 2024년도 한 해의 삶 성령님을 온전히 알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서곡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